제가 요한복음 4장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아마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시고 또 어떠한 대화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가라는 그 과정을 살펴볼 거고요. 다음 주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은 다음에 반응, 구원을 그 받는 과정 속에서의 질문, 궁금증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녀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에 대한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요. 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등장시키고 그리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등장시키냐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저희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요한복음 1장, 2장을 통해서 창조의 띠이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민족,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는 모습을 저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서 천국 잔치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모습들이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미리 엿보는 모습을 저희가 살펴봤어요. 새로운 창조의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누가 참 성전이신지에 대한 모습을 저희가 살펴봤어요. 저는 왜 이 3장에서 니고데모와 그리고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비교하느냐에 대한 그런 질문 속에서 성도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여러분 당당한 마음으로 오세요? 하나님, 저 오늘 정말 이번 한 주간 열심히 잘 섬겼습니다. 제가 봐도 100점 만점입니다. 그렇죠? 저는 정말 하나도 실수하지 않았고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고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고 정말 신실하게 말씀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오신 분 있으세요? 그냥 손 드셔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 마음으로 오길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걸 소원하시잖아요. 사실은 예배를 끝나고 나갔을 때 이번 일주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오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말이 좀 이상하지만 현실적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솔직히 우리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는 모습이 나와요. 일단은 주일이 오면 가고 싶지 않는 마음이 우리의 한 구석에 있고 왜 오늘 내가 예배를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배를 오는데 기쁨보다는 할 수 없이 끌려서 오는 여러분들 그런 이화들 목사님들 많이 드시잖아요. 그 어머니와 아들 다 큰 아들과의 대화 속에서 정말 교회 가기 싫다고 어머니가 그래도 넌 교회 가야 된다고 나중에 그 이야기의 결론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그 아들이 목사였다라는 그 예화 많이 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 억지로 가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하나의 마음속에서는 부끄럽고 창피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주저주저하는 부분도 있어요. 내가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일주일날 정말 성경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기도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사람처럼 살기보다는 정말 세상에서 치열하게 세상 사람보다 더 심하게 살았는데 내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하나님 만나러 갈 수 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양쪽 다 구원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예수님은 되게 매정하거든요. 시큰둥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니고데모에게 하늘의 진리, 너희가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지, 하늘로부터 나야만 그리스도 안에 속해야만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근데 니고데모는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근데 오늘의 본문, 저는 4장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감격적이에요. 4장을 보면 이렇게 뜨거운 마음이 그냥 아래서부터 쭉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을 너무 드라이하게 읽어요. 그냥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읽어요. 저는 요한복음 4장이 요한복음 8장에서 기록되었던 가늠하다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는 그 여인의 모습과 교차돼요. 그러니까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세요. 성경을 특히 복음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다고 늘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니까 기적을 보고 싶어서 쫓아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프리칭을 하시니까, 설교를 하시니까 그걸 조금 더 듣고 싶어서 찾아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구원이 임할 때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세요. 여러분 삭개오 기억하세요? 삭개오를 이렇게 찾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쯤에 특별히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에 가까움을 표현하고 계시는데, 그런 비유들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여리고성을 지나쳐 예루살렘에 가신다는 표현을 쓰세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우연처럼 보이는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 그 나무 무화과, 돌나무 무화과 앞에서 삭개오를 보고 그의 이름을 불러요. 삭개오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한 번도 만나지 않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의 이름을 알고 삭개오라고 부르고 거기에 구원이 임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께서 찾아감으로 나타나거든요. 우리의 구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만나주셨어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1절과 2절, 3절은 좀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유다에서 세례를 베푸시고 사람들이 많이 유다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이 기회가 참 좋다. 더 파워풀하게 그 미니스트리를 하셔서 사람 수를 불러가야 되잖아요. 그 사역을 번성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갈릴리로 가세요. 사람을 피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을 불려서 노마와 대항해서 노마를 물리칠 수 있는 일들이 충분히 가능하시는데,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것들을 버리시고 그냥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거나 다른 길을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셔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은 그래 그냥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뉘앙스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가야 되겠다라는 표현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길을 통과하지 않아요.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가 있으면 사마리아를 돌아서 갈릴리로 가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고 사마리아인들과 만나는 것을 소위 말해서 부정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건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유다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거든요. 그때 망했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근데 아수르는 이 그 정책이 어떤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를 혼합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러니까 수도인 사마리아 사람을 끌고 가가지고 다른 나라의 정착지에다가 풀어놓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이주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더 이상 수년 혈통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 사람들이 거하고 심지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결혼해서 혼혈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들. 그래서 그 순수 혈통주의 그리고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민족에게는 사마리아인들이 정말 개보다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지나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의도적으로 내가 사마리아에 가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들어갔고요. 예수님은 홀로 우물가에 남아 있어요. 근데 이 세팅도 참 이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이 12시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경이 6시인데 시간이 6시서부터 새벽 6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6시 하면은 정오 낮 12시가 돼요. 12시에 한 여인이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기르는 세팅은 그럴 수 있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그럴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왔잖아요. 캘리포니아 12시는 더워요. 사막이에요. 사막의 12시에 물을 길러 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물 깃는 곳은 소위 말해서 친교하고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에요. 한낮에는 만나지 않아요. 언제 만나냐면 아침이나 해 지을 때 물을 기르거나 빨래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양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그곳에 모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이상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에 가서 물가에서 어떤 한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여인은 보통 여인들은 그 시간에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은 여기에 왔어요. 그리고 나서 아주 재미있는 대화가 벌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물을 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7절에 보면.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9절에 보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 문제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했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랍비는 여자에게 말을 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랍비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을 걷는 거예요? 여자에게 말을 걷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그 나중에 이제 본문을 다 읽다 보면 이 여자도 어떠한 여자예요? 남편이 5이나 있는 여자예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결하지 않는 그런 여인.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 4장에서는 아주 극단적인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 바리새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능력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 근데 사마리아 여인,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 사마리아. 거기다가 여자는 그 당시에 사람 취급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 그렇죠. 근데 거기에 어떠한 여자? 남편이 5이고 지금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자.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구원이 어디에게 임하는가? 구원이 누구에게 찾아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대화는 참 재밌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말도 안 되는 대화가 가요. 이거는 보통 사람이 대화하는 대화의 패턴이 아니에요. 자, 물을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냥 물을 주든지 아니면 물 없다고 얘기하고 나 당신에게 물 주기 싫다고 얘기하는데 트집을 잡아요. 그 트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물을 달라 해놓고서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물 줄 수 있는데 왜 너 나한테 물 달라는 소리 안 하냐는 얘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재밌고요. 되게 의미 있고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물을 얘기하는데 다른 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물에 대한 마시는 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마실 물을 얻어 먹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물. 지금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가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우물가에 왔었던 이유는 뭐죠? 물을 기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했었던 이유는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하기에는 자신이 물을 기를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자기는 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의지했을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툴이 여러분의 손에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아가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물어보시나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물어보시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 내가 툴이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안 물어봐요. 마치 누구와 같이? 사마리아 여인같이.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은 오로지 빨리 우물가에 가서 내가 필요한 물을 길러다가 빨리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녀는 사람들을 만나기 싫었었던 거예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웬 낯선 남자가 말을 걸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누구였는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야, 누가 지금 물 기를 도구를 누가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예수님이요,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물을 기를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해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얘기해요. 왜요? 여러분, 우물은 그 도시의 가장 소중한, 그 마을의 가장 소중한 거예요. 왜요? 그 물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물을 파고 물을 만든 사람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야곱을 사랑했어요. 야곱을 너무너무 귀중한 조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여인의 질문이 뭐냐면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답은 뭐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아직까지는 이 여인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죠? 야곱의 우물물에 대한, 눈에 보이는 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건강이 필요해요.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돈이 필요해요.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명예예요. 권력이에요. 파워예요.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행복이에요. 우리 가정의 행복을 원해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얘기하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내가 내 힘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 이룰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 대대 기독교 가정으로 해주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준 이 도구로 잘 퍼오고 마시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그 물이 아니라 다른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물은 뭐라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죠? 주님, 그거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이 여인에게는 뭐가 꽂힌 거예요? 이 물을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물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는 여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부어주신다라는 것 알고 있지만, 근데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돈이 모자르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건강이 좀 나빠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너 예수를 믿으면 너희 안에 복을 주어진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 복 때문에 무조건 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 복에 파묻혀서. 그렇죠? 누구와 같은 모습이에요? 여인과 같은 모습이죠. 저희가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여긴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답을 해요. 우리의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와요. 뭐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디자이어, 하나님의 원하심과 내가 원하는 원함이 충돌해요. 그때 오늘 이 본문에 가장 멋있는 질문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16절에, 여기 없는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전혀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를 안다라는 얘기예요. 이 여인을 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얼만큼 아실까요? 다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아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실 때 어떻게 하고 오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보여주는 만큼 당신이 아실 거예요 라고 올 때가 참 많으세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걸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하세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얘기해요. 이 질문은 우리 각자에게 다른 식으로 질문될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숨기고 싶은 것들, 지금 이 여인이 우물가에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진정한 이유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남편이 다섯이고 지금 사는 남자가 남편이 아니라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남편은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 열망을 채우는 하나의 모습일 뿐이에요. 이 여인에게는, 그리고 이 당시에 많은 여인들에게는 자신이 정당화되고 자신이 평가되는 유일한 기준은 남편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으로 말미암아 내 행복이 표현되고 내 행복이 정의되어졌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로 말미암아 나의 만족을 채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연유에든지 두 번째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어떠네요? 그 남편이 날 채워주나요?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 번째 남편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한 남자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채우고자 하는 어떠한 것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것이 직업이 되었다, 아니면 그것이 돈이었다, 아니면 그것이 어떠한 내 욕망이었다, 어떤 사람에게 얘기하고자 하지 못하는 욕구였다. 그 모든 것이 왜요? 내가 만족하고 내가 얻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면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첫 번째 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인간은 어떠한 욕망이 있었냐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겐 그 욕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권력을 잡는 것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권력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용서되는,
마찬가지죠. 우리 가족만 행복하면 모든 것이 다 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식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기쳐도 그것은 정당한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은 수많은 것에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문제는 뭐냐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것처럼 여러분의 욕망의 끝, 그 끝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보다 더 좋은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야곱의 우물을 파고 있는 것처럼 너의 욕망의 우물을 파고 있는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지금 너는 뭐냐는 거예요. 그 답은 여러분의 속으로 하세요.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여인은 나의 남편 없다고 얘기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왜요? 지금 상황에 남편은 없으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남자니까 같이 살고 있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남편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여인의 답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말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구원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하는 예수님을 호칭하는 내용의 호칭들이 좀 틀려져요. 처음에는 그냥 한 유대인이었어요. 한 선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된 거예요. 나중에는 주님이 되어버려요. 근데 그가 선지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당신이 나의 진 모습을 봤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당신이 나에게 내 진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이군요를 깨닫게 된 거예요. 왜 그러면 그 다음의 질문이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질문할 건데요. 그 질문이 뭐냐면 20절에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지금 조금 전까지는 정말 눈에 내가 마셔야 될 물에 대한 논증이 되었다가 이제는 먹어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적인 물에 대한 생명, 영생하는 물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어버려져요. 이 여인은 이제 더 이상 수치심에 대한 고민을 안 해요. 더 이상 내가 왜 낮에 와야 되는 고민을 하지 않아요. 이제는 이 여인의 고민은 내 갈증, 영원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와서 예배드리고 싶고 떳떳하게 구원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선한 일을 하기로 원하고 그리고 조금 더 괜찮은 사람 되기 위하여 우리의 행동이나 마음가짐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런 거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로 하여금 무장해제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겉옷을 벗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면을 벗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장 깊은 곳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지금 열망하고 있냐라는 거. 너는 지금 무엇을 끊임없이 찾고 있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만들어지는 선택은 없어요. 그냥 만들어지는 선택이라고 여러분이 치부할 수 있는 것조차도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12시에 물을 기르러 가는 거에도 이유가 있었어요.
내가 오늘 돈을 지불하는 이 영수증에 이유가 있는,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는 것처럼 내가 오늘 24시간에 몇 시간을 여기에다가 소비하고 있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민 사회, 이민 생활의 의미는 의미 없는 일들의 연속이에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요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깊이 우리를 성찰해 보면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거기에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왜 지금 우물가에 와 있는가? 지금 왜 너는 남편으로 하여금 만족하지 않고 있는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은혜는 여인이 깨닫고 고백해서가 은혜가 아니라요, 여기서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다.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만나 주셨다는 게 은혜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이민생활 속에서 너무나 바쁘고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는데 어느 순간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나로 하여금 성경을 보게끔 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가 교제하게끔 하는 것이 은혜예요. 거기에 거하시기를 바라요. 왜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찾아오신다라는 것. 내가 사마리아로 꼭 가야만 되겠다는 그 단어 속에 이미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은혜가 전달되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가족일 수 있고요, 우리의 친구일 수 있고요, 우리의 사업터에서 만나는 사람일 수 있고요, 직장 동료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나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이가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전달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